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왕을 평가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정직하였는가라고 이렇게 보게 되죠. 말씀을 따른 왕에게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요시아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시아 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은 온전히 말씀을 따랐던 그러한 인물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요시아가 갇힌 마음으로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최고의 지금 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처럼 최고의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러한 계기가 있게 되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해가 되었을 때입니다. 18해가 되었을 때입니다. 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에 왕위로 등극을 하게 되죠. 8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의 그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인 이 아몬 왕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그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었죠. 어떠한 이유로 암살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궁 안에서 서로 세력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아몬 왕은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몬 왕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므낫세 왕인데,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이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을 다 행했던 그러한 왕이었죠.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런 남유다, 이 남유다를 요시야 왕은 이제 신앙적으로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아 왕 이전에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요시아 왕의 그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정말 악한 행위를 했던,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율법책은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창고에 묻혀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불안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한마디로 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던 시대였고, 또 우상과 점술이 일상화되었던 너무나도 암울했던 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잃어버렸던 시대, 그때가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성전을 성전같이 여기지 않았고, 또 율법책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잊혀진 이 시대에 요시아는 이제 26세의 나이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일게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우연찮게 수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아는 이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했습니까? 신앙으로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했으며 말씀을 갈급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간섭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시아 왕은 죄의 인식이 분명 있었습니다. 전 시대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그 시대에 우상을 숭배했고 또 타락했던 그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 요시아 왕은 굉장히 이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갈급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우상이 존재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상이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미움, 다툼과 시기, 질투,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그러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그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발견한 뒤 요시아 왕은 산당과 아세라 목상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이 왕의 그 반응이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아 왕은 지금까지 죄의 인식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100% 옳으시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우리는 내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열어주게 되죠. 이 말씀은 바로 이 인간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모든 제품에 이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이 사람에게도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또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있었죠.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요시아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발견한 이 요시아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유월절이죠. 요시야 왕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이 발견, 정말 이 유대 나라의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계기였습니다. 우상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언약 백성임을 그들은 알게 되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러한 시점이죠.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죠.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사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지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보혈은 보혈대로, 예수는 예수대로, 나는 따로, 나 자신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그렇게 되면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0편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날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시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아가 이 왕 되기 전에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몬 왕과 또 할아버지였죠. 그 므낫세 왕이 다스렸던 남유다의 그 상황, 그 나라의 상황은 참으로 너무나도 암담했고 처참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꼴이 오죽했겠습니까? 엉망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나라든 말씀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과 그 나라 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인류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간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망해서 요시야 왕 시대 때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사람들은 존재한다 할지라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점령이 되어 버렸죠. 그 땅에는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누가 아수르 사람인지 분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혈 정책으로 펼쳐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왕이신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정치를 하며 다스려야 하는데 인간이 최고인 것 마냥 그렇게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섞여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멀어지게 되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그 북이스라엘 왕들,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이방신을 섬겼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 따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한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버림받은 대표적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취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또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한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묵상이 없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 재미에 빠져 말씀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아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 생활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또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므낫세 왕 시대 또 아몬 왕 시대, 정말 이 어두웠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기간이 약 57년 동안이나 어두웠던 그러한 시대였죠.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섬겼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을 이 요시야 왕이 수리를 하게 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어두웠던 남유다가 서서히 이제 축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온 나라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개혁했기 때문이죠. 요시야 왕은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척결했습니다. 온 나라의 우상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행했던 그 일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우상을 파괴하는 모습이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까지 다 읽기가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요시야 왕은 우상 제물을 불사름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죄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아직도 우리는 그것에 미련이 남아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죄악된 습관 또는 탐욕,
또는 욕심,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요시야와 같이, 이 요시야 왕과 같이 말씀으로 불사르고 그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쏟았습니다. 그 열정을 쏟았습니다. 먼저는 유다 백성들과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이제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언약의 약속을 맺게 되죠.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선행이 이루어지게 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 그의 전환점은 잃어버렸던 율법 책의 발견이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대대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왕은 이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또 인간은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섬겼죠. 바알이 신이 됩니까? 아세라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우상입니다.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진정한 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으로 덮여졌던 그 유다 나라, 그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말씀의 의지에서 나라가 개혁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 말씀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세상 유혹과 우상을 던져버리며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의 우상을 하나씩 불태워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우리 안에 세상의 우상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진정한 나침판이 되며 또 말씀이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